이 시간에는 12여전도회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최원선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사님 소개시켜 드리시고 서정혁 선교사님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11, 12 여전대원들. 근데 유난히 더 뽑으신 것 같아요. 되게 미인이 많네 이 기관은, 그죠? 그리고 나는 여기 10명 앉는 건 봤어도 12명 앉는 건 처음 봤어요. 되게 날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원성 권사님 돋보기 쓰는 거예요? 안경 쓴 건 처음 봤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행복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늘 우리 중추적인 기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우리 교회 어쩜 거의 허리에 해당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봉사 참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십니다만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우리 서정혁 목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먼저 첫 번째 단독 목회했던 그 수신교회, 천안 수신교회 전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에요. 제 전이 누구죠? 저기 손재훈 목사, 지금 안양중앙교회 제 친구 손재훈 목사가 있어. 그 전이 이순종 목사님, 대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 이순종 목사님 계셨고, 그 전에가 서부성 목사님이셨는데 서부성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이시고, 우리 교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교회 부교역자로 와서 섬겨주셨고, 그 아까 이야기 잠깐 나눠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금산교회도 갔고 또 어디도 갔고 쭉 이렇게 돌다가 이제 안성에도 갔고 또 부두교회에서 8년 단독 목회. 참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방글라데시 안 가거든요. 부두교회가 훨씬 좋죠, 그렇죠 목사님? 근데 사실 목사님은 사명 때문에 가지만 애들하고 사모님은 지금 참 제가 생각하다가 착잡해요.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힘든 데를 가나.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도 사명에 이끌려서 지금 가는 겁니다. 제가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도 마음이 울컥하고 짠해요. 여러분 지금 단독 목회지 없어서 전쟁이거든요, 목회자들이. 근데 지금 그 단독 목회지를 뒤로 하고 지금 선교지, 그것도 좋은 나라도 아니고 방글라데시, 너무 힘든 나라로 간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오늘 또 기도로도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복음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 앞에 사는 자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한 성령 안에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부여중앙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2004년 2월에 이곳에 와서 전담 전사로 와서 중고등부를 섬겼고요. 만 2년을 이곳에서 섬겼다가 2006년 1월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3년이 된 거죠. 그리고 부득교에 와서 간혹 시내에 오면요, 우리 성도님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럼 어제 떠난 사람처럼 너무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득교회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가끔 와요. 목사님, 어딜 갔더니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알고 보면 부여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칭찬들을 많이, 전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사랑의 빛이 있었고요. 언젠가 이 사랑의 빛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고요. 어쩌면 오늘이 그 기회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뭘로 갖겠습니까? 말씀으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며 사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꿈을 꾸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꿈? 저는 꿈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담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냥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좀 더 깊이 누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 방랑기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꿈은요,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가 생각했던 땅 끝은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바울 사도는 땅 끝에 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 땅 끝은 서바나, 스페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조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력자들을 구한 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이고요. 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 나는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성도님들의 그 협력과 기도와 후원에 의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동안 전했던 복음, 지금도 전하고 앞으로 전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음을 가지고 땅 끝에 갑시다 라고는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핵심은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바울 서신이 쓴 그 구구절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그 간증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점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으로 바뀌어가요. 그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그
갈라디아서에는 좀 교만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물론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가 함부로 나를 좀 본받으세요 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 나를 좀 본받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이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기록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쓰는 서신서에는 조금씩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그냥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쓰여진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더 낮아져요. 그리고 쓰여진 에베소서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는 더 낮아져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쓰여졌던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디모데서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요, 사람들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그 은혜만을 노래하게 되어지고요, 그 입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그 연수가 풍성해질수록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35세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부여 부득교회의 담임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아마 여기 부교역자 목사님들도 그 나이보다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4시 10분인데 3시 반에 일어나서 3시 20분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30분 전에 나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속에서 자꾸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가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곳에였을 겁니다. 충남 지방의 직분자 일일 수련회 때 이강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본인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대요. 그러시면서 본인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매일 1,000번제를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10,000원씩.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마음에 받게 하셨어요. 시골교회 목사인데 하나님, 10,000원은 너무 많고요, 저는 5,000원부터 시작할게요. 근데 과연 될 수 있을까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마다 새벽 예배 나갈 때마다 1,000번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뻐서,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데요, 은혜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커지는 거 아시죠? 너무 커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을 끝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요. 이번엔 10,000원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10,000원씩 1,000번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주신 마음이 입양에 관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아내를 동의를 구했고 남은 우리 삼형제의 동의를 구해서 막내를 입양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지금 미운 7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입양하였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또 너무 크신 거예요.
이 머스마들은요, 제가 어디 갔다 오면요 본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딸은 아빠 하면서 와서 끌어안고 어디 갔다 왔냐고 재롱은 다 하죠. 딸 없으신 분들은 며느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이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2번이 끝나는 해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겐 욕심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보아오니 그분들만이 들리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만이 특별히 만나주시는 만남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욕심이 났어요. 가족들이 고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간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문을 열어서 원래는 우리 교단 선교사 시험이 40세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작년인가요? 저를 위해서 45세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지난 8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의를 하게 하셨어요.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몇몇 빼고는 거의 다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주신 은혜가 많고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선교지에 가서 전하고자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깨닫고 저 또한 깨달은 이 은혜의 복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오늘 16절, 17절은요 로마서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설명한 것은 여러분 18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야기하는 이 진노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모든 추악, 불의, 너희들이 이런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렀다. 이것을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드셀라처럼 969세만 살았어도 좋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전도하면 뭐합니까?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는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 스스로 올라가신 겁니다. 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 말고는, 그 십자가의 대속 말고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어린 양의 피로는, 순염소와 수소의 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불의는 참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재판관인데 제 아들이 죄를 범해서 제 재판석에 왔어요. 내 아들이네? 너 내 아들이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면 저는 불의한 재판관이고
저는 재판관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냥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면 더 이상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값을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내가 구원할 백성들의 모든 빚값을, 그 죄값을 내가 다 갚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단에서 있었죠. 우리 교단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셨던 분이 딸을 폭행해서 죽여서 1년간 방치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은, 이 영혼은 구원받았을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목사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나 그 길 갈 수 없으니까요.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요, 그 이후에 짓는 모든 죄가 그를 지옥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저나 여러분들 다 지옥 가야 합니다. 남편 미워하시죠? 부인 미워하시죠? 살인하셨습니다. 마음에 음욕 품으셨죠? 간음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습니까? 다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은요, 그 모든 죄악을 다 포함하고 남는 것입니다.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가 막 살면 그 삶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서 삶이 어렵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구원을 받지만 평생 자식을 죽인 한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 그 어둠 속에서 그 죄값을 마음으로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받은 자는 이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요, 이 복음 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명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우리 몸이 왜 있느냐,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이 육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많이 잊고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요,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삶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요, 전도하면서 끊임없이 정욕과 욕심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사망의 몸이 뭡니까? 형벌인 거예요. 죽은 시체를 사람에게 묶어놓는 형벌이에요. 그럼 그 죽은 시체와 함께 썩어서 가서 죽는 거예요. 정신 미쳐가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정욕들이 그 사망의 몸처럼 붙어있는 이 괴로움을 느끼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꼬 계속 고민했어요. 이게 7장까지거든요. 8장에 보면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무엇이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을 노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험담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어느 교회 가서 예를 들었는데요, 중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농사를 짓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냥 손으로 퍼서 물을 대야 되는 그런 힘든 때에 농사를 지려고 논에 물을 댔어요. 그런데 다음날 갔더니 아랫논에서 물꼬를 터갖고 다 빼갔네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또 열심히 물을 대가지고 또 물꼬를 막고서 또 준비해놨더니 다음날 갔더니 또 빼갔네요. 화가 이만큼 났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낯들고 쫓아갈 일이잖아요. 낯들고 쫓아가려고 하다가 마음에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아랫논에 먼저 물을 대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 논에 물을 대십시오. 그럼 물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펌프도 없는 시대에 아랫눈에 그래도 물을 댑니다. 그리고 그 윗눈에 물을 대요. 다음날 갔더니 그대로입니다.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 이게 잘 안 돼요. 왜?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서 그 연습과 훈련들이 너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내일 오시면 준비되셨습니까? 아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데. 방글라데시 떠나려고 하니까요, 눈에 안 보여요. 옛날에는 소파가 좋네, 와 차도 좋네. 이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떠나야 되니까요, 소파가 뭡니까, 침대가 뭡니까, 차가 뭡니까, 다 귀찮아요. 짐이에요. 이번에 충청지역 체육대회 때 제가 축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공 차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경품 시간이라고 빨리 가서 경품을 받으래요. 목사님, 짐이 됩니다. 자전거 타도 짐이 됩니다. 떠날 생각을 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 세상이 되고 있어요. 차도 좋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냉장고가 말도 해요.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여길 떠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온통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도 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인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증인이 되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불신자의 모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인정받으시고 목사님께 인정받으시고 증인이 되십시오.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사마리아는 뭡니까? 유대인들과 원수예요. 힘드시지만 원수들에게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에 증인이 되셔야 돼요. 제가 선교사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도 그래요.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제가 담임 목회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후회할 뻔했다. 목회하시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뿌리가 뽑혀서 먼 나라에 가서 뿌리 없이 살아가야 돼요. 낯선 곳에서, 물선 곳에서, 연고 없는 곳에서. 왜? 증인으로 살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길 원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 묻는 자들에게 이 기쁨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그 구원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로스 컬처, 즉 문화를 교차하여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문화를 옮겨오셨어요. 이 사람을 믿음의 시초로 씁니다. 모세 애굽 땅에 있다가 그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다가 그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광야를 알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가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결정적인 많은 역할을 했던 다니엘,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에서 살게 하시면서 다른 문화 속에서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때마다 다른 문화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니라면 물질로 보내시고요, 기도로 호랑하시고. 오늘 오전에 유년부 가서 설교하는데 감동이 너무 됐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참 너무 대단하시고 부장선생님, 장로님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명감 갖고 왔습니다. 다른 데는 못 가도 여기는 꼭 와야겠다. 그래, 간식도 만들어 갖고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한테 방글라데시 소기도 하면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 안에 훌륭한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제가 갈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기 또 방글라데시 오동민 선교사님을 또 파송하셔서 한번 들으셨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기에 잠깐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딸입니다. 우리 집 마스코트고요. 네, 넘겨주세요. 하수구 청소부입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기계나 어떤 장비로 뚫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막힌 오물을 걷어냅니다. 한 장만 더 넘겨. 예. 제가 왜 이걸 처음에 보여드리냐면요, 최빈민 국가입니다. 저렇게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저런 일자리라도 있으면 감사한 그런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넘겨주세요. 조혼 문화가 있습니다. 약 90%가 무슬림인데요, 무슬림들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대 막 넘긴 딸들을 가난하니까 결혼 지참금을 받고 시집을 보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시집 갔는데 이혼도 쉬워요. 너 들어오지 마. 그러면 이혼이에요.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 가도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몸을 팝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는 10대 창녀촌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작은 버스지만 유리창도 없고요, 사람도 많아서 저런 교통수단이 있고요. 넘겨주세요. 예, 버스 위에다 침대도 싣고 가는 저런 기이한 일들도 종종 발견되고요.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차도 꽉 찼죠. 지붕 위에도 탑니다. 저게 예사예요. 제가 리서치 갔을 때 봤더니 기차 안이 비어 있는데도 지붕에 타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붕에 타면 좀 싸대요. 그래서 생명 걸고 지붕 위에 탑니다. 넘겨주세요. 릭샤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는 우리나라 인력거 같은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사람도 나르고요, 저렇게 철근도 나르고, 또 넘겨주세요, 짐도 나르고 많이 쓰여집니다. 얼마나 많은지 저가 차가 다는 도로인데 릭샤 트래픽이 생길 정도로 꽉 찹니다. 저게 CNG라고 해서 이제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좀 멀리 가는 우리나라 택시 개념의 그런 교통수단이 있고요. 예, 강에는 통통배,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런 배로 이제 이동하고 있고요. 이 학교입니다. 영국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교복도 있는데 부유해서가 아니라 저런 교복들은 다 NGO 단체에서 구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냥 타일 바닥에 저렇게 책상 놓고 공부하고요. 위에 에어컨은 없고요. 위에 선풍기 같은 게 좀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예,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교대 사대가 없습니다. 교대 사대가 없어서 그냥 자기가 대학 나오고 조금 뭐 좀 배웠다 싶으면 그냥 직업으로 교사를 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별로 없는 그런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약 20여 개 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저희 뉴라이프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아이들 모두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홀리네스 처치라고 있죠. 예, 성결교회고요. 예, 몇 커트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글라데시가 거의 이슬람 국교고 거의 90%, 87%인데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6층까지 됐는데 6층이 다 저렇게 꽉 찹니다. 그런데 다 못 들어오니까 넘겨주세요. 외부에도 저렇게 꽉 차요. 저기에도 못 들어오면요, 길가에 꽉 찹니다. 넘겨주세요. 행사 때는 저렇게 저희가 차가 다니는 대로인데요, 사람들로 꽉 차는, 이게 90%, 1억 6,800만 중에 90% 이슬람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행사 때마다 저렇게 다 기도하고 절하고. 넘겨주세요. 알라에게 제사하는 소를 잡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도 다카에서만 그날에 10만 마리의 소가 도축이 되는데요. 넘겨주세요. 집에서 저렇게 소를 잡아요. 그리고 피를 다 흘려보냅니다. 마당에 이렇게 흘려보내면 한 집에서 저렇게 흘러나오지만 1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니까요. 넘겨주세요. 저렇게 흘러갑니다. 넘겨주시고, 또 비까지 오면요, 배수시설이 되지 않아서 저렇게 그냥 오염물이 그냥 흘러가 있고 고여있는 상태로 또 상당히 오래 있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카에 우리 교단에 세운 선교센터가 2동이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가나안 비전센터가 있고요. 또 맞은편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 건물과 빨간 벽돌로 된 2건물이 있는데, 그동안 이곳에서 신학교 사역, 유치원, 학교, 호스텔, 또 문화사역 많은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복음을 전한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게 했던 5가정을 입국 금지를 시키셔서 우리 교단 선교사 5가정이 지금 못 들어가고 계셔서 다른 나라로 가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 5가정은 같은 비자, NGO 비자로 묶여 있어서 그렇게 동시에 못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학생 비자로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험은 이제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까탈, 잭프루시라는 그런 큰 과일이 있어요. 저 바켓스만 합니다. 우리 김치 담는 통. 저거는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돼지만 해요. 내 아기 돼지만 한데 저거는 이제 깎는다고 하지 않고 잡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저 안에 저렇게 먹는데 두리안 같은 맛이 납니다. 저렇게 가난한 나라도 저런 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선거 포스터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이번에 선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에 닭이 그려 있죠. 왜 닭이 그려 있냐면요, 저 사람 정당이 닭이 아니라 저 사람을 찍으려면 닭을 찍어라. 글을 모르니까 저 사람을 찍으면 닭을 찍으라는 이런 신호인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교가 아니라 일터로 쫓겨가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선거도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요, 톨게이트맨이라고 해서요, 저 사람이 앉아있다가 차가 지나갈 때 이제 줄을 잡아당기면요, 네, 눌러주세요. 대나무 잡아당기면 대나무가 내려와요. 톨게이트예요. 노면 또 톨게이트 하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저렇게 하고 있고요. 예, 넘겨주세요. 그곳에 저는 쓰레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 많이 돼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벽돌 공장이 유달리 많이 있는데요, 하류 지역이라 자갈이 없어요. 그래서 자갈을 수입해야 합니다.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자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벽돌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깨요. 그래서 그걸 자갈 대신으로 쓰는데요, 벽돌 깨는 일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임받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로요. 네. 넘겨주시고요. 날씨는 좋아서 별을 3번 농사를 짓습니다.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방글라데시 국기입니다. 방글라데시 나라 이름은요, 그냥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사회주의를 띠고 있고요. 네, 저 국기는요, 국기의 초록색은 우리는 이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슬람은 초록색을 상징하거든요. 전통적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도 초록색을 많이 쓰는 것처럼요, 젊은이의 열정과 푸른 벵갈 지역을 표현하고요. 네. 붉은색은 피로 얻은 자유. 그러니까 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었는데 언어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지키겠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제 방글라데시로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벵갈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국기가 왼쪽으로 조금 치우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휘날릴 때 가운데 있어 보이라고 조금 치우쳐놨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세계 지도상 인도 옆에 있습니다. 예, 눌러주세요. 화살표 있는 지역입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예, 인도 바로 옆에 이렇게 박혀 있고요. 또 네, 눌러주시면요, 인도가 삼면을 둘러싸고 있어요. 삼면을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 왼쪽 끝쪽이 미얀마와 이어지고 있어서요, 그쪽으로 로힝야족들이 피난오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크기는 우리 한반도 남북 합친 것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네. 인구는 1억 6,800만 명인데 남북한 합쳐도 1억이 안 되는데요, 저기에 1억 6,800만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기후는 아열대 몬순 기후고요. 6계절이 있습니다. 겨울, 봄, 여름, 우기, 가을, 건기. 예. 겨울입니다. 겨울은 약 18도, 20도까지 떨어져요. 우리가 볼 땐 시원하고 활동하기 좋은데 저 사람들은 얼어 죽습니다. 평소가 너무 뜨거우니까. 봄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여름이고요. 예, 우기입니다. 저희가 도로인데 비가 오면 저렇게 잠겨요. 그래서 건기 때 땅 사지 말고 우기 때 땅 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땅도 우기 때 다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우기 때 땅을 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땅을 살 건 아니지만 가을이 있고요. 건기 제가 미세먼지 피해가지고 좋다 했는데 저긴 더 심한 먼지 폭풍이 먼지가 엄청나게 있다라고 건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인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기준 1억 6,800만 명입니다. 종교는 크게 네 종교가 있고요. 넘겨주세요. 무슬림이 87%. 그 조사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일수록 그 통계가 조금 불확실한데 그래서 약 90%를 보고 있습니다. 힌두교가 12%.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0.7%. 그럼 기독교는 몇 퍼센트죠? 0.3%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방글라데시에서 기도해 주시면요, 생각날 때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가운데 있는 게 생수고요. 그리고 이런 보시기에 오른쪽이 나라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리고 맨 좀 안 좋은 물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일반 시골 사람들은 맨 왼쪽에 물을 먹고, 그래도 도시에 있는 물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물을 먹고,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이런 수질 개선을 해서 원조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요, 위에 분들이 많이 이렇게 다 자기 배를 부리시니까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런 못 사는 것을 유지해야 원조가 계속 들어온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단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일터로 아이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교대 사대가 없어서 교육의 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린 아이인데 학교가 아니라 일터로 몰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견고한 이슬람의 전통이 무너질 수 있도록 90%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엄청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견고한 이 무슬림 전통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로힝야족 사태를 위해서 불교도들의 핍박을 받아 무슬림들이 피난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 안에서 반불교 정서가 형성되면서 반기독교까지 퍼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퍼지지 않고 오히려 이 사태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신준 목사님 말씀하셨군요. 올라가면 길어진다.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에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만 우리가 공유하여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